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신별 4장 불성, 재신. 불성은 몸에 있다. 이때 신은 불성, 재신 할 때 이때 신은 사실은 친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때 신은 자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불성은 자기한테 있다. 예, 이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여러분께서 불성을 알고 싶지요? 불성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알고 싶을 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할 때 자기한테 있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 있지 않고 자기한테 있다. 오늘은 이제 어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음, 대답. 이게 이제 보조스님께서 친절하게 질문도 당신이 하시고 답변도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질의응답의 형식을 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자문자답 혹은 뭐 제자의 질문에 답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만일 부처의 성품이 현재 이 몸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미 몸 안에 있어서 범부를 떠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인하여 저는 지금 부처의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석해서 모두 열어 깨우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에요. 꼭 우리들의 질문 같아요.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 한마디로 부처님이 현재 이 몸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 몸에 있다면 범부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한테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는 부처의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이 자기한테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지금 왜냐면, 여러분, 왜 보지 못하느냐면, 자기가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요?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스스로 안 보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네. 있는 걸, 아니, 나는 보고 싶은데, 왜 스스로 안 본다고 말을 하십니까? 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스스로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있는 데서 안 보고 엉뚱한 데서 찾아서 그래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있는 데서 찾으면 나올 걸 엉뚱한 데서 반대에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 있는 데서 안 찾고 없는 데서 찾고 있다. 자, 이 말은 부처님의 성품은 여러분 한 가지 기본이 부처님의 성품은 불성은 본질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본질은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불성은 뭐냐면 본질의 나예요. 본질의 나. 그러면 본질이 지금 모든 사람한테 있다. 오케이. 근데 왜 나는 지금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가?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게 되네요. 중요하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여러분께서는 들으면 아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희한하지요. 들으면 아는데 돌아서면 또 까먹고 해요. 자, 그렇다면 본질이 뭐냐면 본질의 원칙은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다. 그 어상대사 법성계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 전체를 한 줄에 7글자 시로 30줄 하면 3, 7, 21 210자 7글자로
30줄. 그래서 200열자 원고지 한 장에 밑에까지 쓰면 들어가는 그 의상대사의 법성계, 화엄경 전체에 당신이 깨달은 바를 압축해 놓은 것, 화엄경을 압축해 놓은 것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그게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기억나십니까? 한 구절, 7글자. 이게 30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지요, 이게. 그러니까, 일적, 일체, 다적일. 할 때, 일은 본질, 일체는 현상. 무엇이 그런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본질로 보면 이게 한 덩어리예요. 눈앞에 있는 이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대로 이거 딴 거 말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극락정토 따로 없습니다. 극락정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 속이에요. 생각 속에 있는 극락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자기가 하나로 보면 극락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래 나누어 가지고 파편으로 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상이라고 해서, 실상은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인데 이것을 본질로 보면 항상 하나로 보여요. 본질은 하나다. 그리고 현상은 상대색이라서 다양해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본질이 곧 현상이고, 그리고 이 글자 수를 맞추려니까 7글자의 시니까 일체를 이제는 마늘 다자를 쓴 거예요. 일체란 말이나 다란 말이나 같은 거예요. 일체는 일체고 다는 많다. 그리고 많은 것이 곧 하나다. 일적 일체 다적일. 본질이 곧 현상이고 현상이 곧 본질이다. 무엇이 그런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나를 포함해서 눈앞에 있는 이것이 본질로 보면 언제나 하나고, 현상으로 보면 언제나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본질로 보고 현상으로 보는 것을 함께 보면 중도라고 불러요. 본질과 현상을 함께 보면. 그러면 일반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일반인들은 현상으로 봐요. 대부분이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시 옳은 것이 있고 비 그런 것이 있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 현상을 나누어서 보니까 다양하다고요. 일체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첫 번째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다. 눈앞에 이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한 덩어리를 다른 말로 하면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항상 전체예요. 전체. 다른 말로는 절대. 이게 나눠지지 않는 한 덩어리라서.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이나 전체란 말이나 본질이란 말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현상은 일체고 다양하고, 그리고 전체에 대한 반대로는 부분이죠. 개체들의 집합. 그러니까 눈앞에 이 세계를 한 개 전체로 보느냐 개체들의 집합으로 보느냐 해서 일반인들은 개체들의 집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개 전체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일을 공이라고 하고 일체를 색이라고 해서, 일적 일체란 말은 공적 시 색, 다적일은 색적
시공.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도인데 지금 이게 중도예요. 중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항상 여러분 깨달음은 두 번 깨닫는다. 첫 번째는 현상만 보고 살다가 아 이게 한 덩어리 전체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을 깨달았으면 현상과 본질이 있죠. 여러분 현상과 본질이 있죠.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제가 지난 시간에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중도입니다. 또 현상과 본질이 연기입니다. 연기입니다. 중도입니다. 연기라는 말도 본질과 현상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를 불가사의, 불가, 가능하지 않다, 사의는 생각하는, 생각으로 중도를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각의 법칙은, 여러분, 생각의 법칙은 그냥 말랐으니까 생각의 법칙은 첫 번째, 동일률이에요. 동일률. 이것도 공부니까 다 써드려야 되죠. 그래야 필기도 하고 기회도 들어오고. 생각의 법칙은 상대 세계를 파악하는 법칙이에요. 상대 세계에서는 동일률은 A는 A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게 동일률이에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리고 생각은 그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이 현상계의 법칙은. 그리고 모순율은 뭐냐면 산이 동시에 물일 수는 없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동시에 물일 수는 없다. 이게 모순이에요. 모라는 말은 창모자고 순은 방패순이잖아요. 뭐 중국 고사에 옛날에 무기장수가 길에 무기 가지고 다니고 팔면서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습니다.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 또 방패 사세요 하면서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습니다. 못 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이 아니 이 사람아 모든 것을 뚫는다고 창은 말하고 방패는 또 모든 것을 막는다고 하니까 모와 순이 창과 방패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잘 알죠. 뭐. 그래서 A하고 B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지금 이 현상계의 법칙인데 그래서 따라서 산은 산이지 동시에 산이 물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모순율.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생각의 법칙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는가? 이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하고 지금 중도하고는 서로 안 맞는다 이거예요. 다른 법칙이다. 이거는 현상계의 법칙이고 일반 상식적인 법칙이고 중도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중도를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중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 사의는 생각할 사자, 의는 떠들자잖아요. 의논한다 뜻자. 불가사의, 생각하고 의논해가지고는 이건 알 수 없다. 근데 생각하고 아는 세계는 뭐냐?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배중률은 중간을 배척한다 해서 산이면 산이고 물이면 물이지 그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가운데를 배척한다. 배제한다. 중이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중이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기는 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의 법칙은 논리학, 현상계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랑은 반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서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는 현상계의 법칙. 근데 공을 한번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은 텅 비어 있어요. 본질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불러요. 공은 텅 비어 있고 있단 말이에요. 성은 바탕. 텅 비어 있는 바탕.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비유하기를 거울로 많이 비유하는데 거울 자체가 텅 비어 있어야지 지가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치는 것이 다 오염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비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공성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거울 자체의 성질은 공성이다. 공성이어야만이 모든 현상이 오면 그대로 빨간 것이 오면 빨갛게 비추고 노란 것이 오면 노랗게 비춘다 이거예요. 근데 지가 빨가면 노란 것이 오면 노랗게 안 비치고 오렌지로 비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염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 살 거 아니에요. 본질이 부처인데 부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자기를 비우고 있어서 이 바탕은 이 존재의 바탕은 텅 비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지금 이해됐어요? 이게 자비예요. 공성이 그대로 자비예요. 본질은 텅 비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육조 해능 스님이 두 번 깨닫는데 육조 해능 스님도 두 번 깨달아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마땅히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대목에서 집착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사실은 중도의 뜻도 그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그래서 색이 곧 공이기 때문에 공인 줄 알고 마음껏 색을 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색이 곧 공이니까 그 색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대목에서 육주스님 두 번 깨닫는데 첫 번째 깨닫고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질을 깨달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중도를 깨닫는다. 이 말은 색에도 집착하지 않고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나가 된 세계, 눈앞이. 그전에는 색으로만 알다가 이제 공을 한번 알았는데 처음에 공을 한번 처음 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공에 집착을 좀 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너무 지겨워. 여러분 안 그래요? 구질구질하지 않나요? 지저분하지 않나요? 누추하고 비루하고 경상도 말로 꼬롬하거든요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텅 빈 세계를 발견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져버려. 원래 그래요 과정이. 그래서 이 텅 빈 세계를 산은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은 산이다, 두 번째는 산은 산이 아니다, 중도는 역시 산은 산이다. 공이 뭐 현상에서 본질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돌아 나오면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된 세계를 산다.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 이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색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색이니 공이니 하는 그런 것에도 그게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막연한 거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좀 싫어해. 정확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리감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나로 살잖아요. 현상계에서 나로 살아요. 본질을 한번 깨달았어요. 그 본질이 참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그러면 본질을 공을 공성, 불성 같은 말인데 본질을 깨달아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분리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 따로 본질 따로의 상태가 좀 지속이 돼요. 왜냐?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 현상계의 습관은 나라는 것이 강렬한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라는 게 강렬하죠. 그게 한번 본질을 공성을 한번 봤다고 해서 그 나라고 하는 분리감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직 따로 있어. 그리고 나는 공에 집착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조용한 데를 가고 싶어 해요. 자꾸 여러분 공부가 첫 고비를 넘기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도망가고 싶어. 어디 조용한 데 가고 싶어. 그런 말 이해되시죠? 그럼 아직까지 공부 완성은 아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 나와서 이 세간에 있으면서 물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꽃의 상태가 중도예요. 진흙을 떠나지 않는데 물들지는 않아. 지금 무슨 말인지 오염된 곳에 처하는데 상정,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까요? 이상하게 적어야 돼. 그래야 좋은 말이죠.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이거 쓰세요. 처염, 상정. 오염된 곳에 처해 있는데 항상 깨끗하다. 이게 중도예요. 정확하게. 오염된 곳을 떠나서 깨끗하다가 아니고 오염된 곳에 있는데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이에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자, 근데 지금 본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대목은 뭐냐면 육조스님이 처음에는 공성을 깨닫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도를 깨달은 거예요. 차이가 뭐냐? 처음 깨달았을 때는 그 유명한 본래 무일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본래 무일물. 이것도 적어야 되나? 뭐 적는 거야, 뭐. 보드마크만 들면. 첫 번째 깨달았을 때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어디가? 공이, 본질이 텅 비어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깨달았을 때는 두 번째 깨달았을 때는 물론 텅 비어 있다는 말도 해요. 하기자성 본자청정. 하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하기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불성이. 자자란 말은 이 본질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한테 있는 본질, 이게 자성이에요.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내한테 와 있는 이 본질이 능생 만법. 이 만법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 두 번째 깨달음의 핵심인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도 넉줄에 실었었고 두 번째 깨달음도 넉줄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깨달음의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질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 안 끝나고 두 번째 깨달았을 때는 한 물건도 없는데 거기서 이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한번 깨달으니까 본질은 텅 비어 있더라. 본래 무일물이더라.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더 깨달으니까 텅 비어 있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 실상이 뭐냐면 텅 비어 있는 본질에서 인연 따라 이 삼라만상이 지금 이렇게 출현하고 있어요. 출현하는 법칙은 생멸.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질의 법칙은 진여. 이거는 진실에서 항상 여여하다. 진여 본성에서 생멸 현상이 이렇게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함께 보는 게 중도예요. 함께 보는 게 중도다. 본질만 보는 것을 그는 중도가 아니고 본질만 보는 것을 해안, 지혜의 눈. 본질을 못 본 상태에서는 육안, 육안. 선정을 좀 체험한 분들은 선정의 세계를 천안이라고 해요. 선정 삼매를 맛본 분들이 계시죠? 뭐 독서 삼매 해보셨죠? 지금 매일 드라마 삼매 들어가시죠? 그 삼매 폭 빠지는 그거를 천안이라고 해요. 육안은 지금 이거 보는 거, 현상을 보는 게 육안. 삼매 속에서 내가 없지요?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책을 읽으면 책으로 빠지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천안. 그리고 이 텅 빈 본질을 보는 것을 해안. 그리고 본질의 입장에서 이 현상계를 보면 이 현상계가 전부 법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다 법이 돼요. 그래서 법안. 그리고 이제 중도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현상에서 본질을 한번 보면 해안. 수행하다 보면 현상의 입장에서 한번 본질을 한번 알아채죠. 그때는 해안. 되게 일별이라 그래요. 일별. 한번 본다. 한번 본다. 한번 툭 보는 거예요. 아, 이거 하고 한번 봐요. 그럼 그때 한번 본 것을 해안. 근데 한번 보고 난 뒤에는 그쪽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본질의 자리에서 현상을 보는 거. 그러면 이 세계가 법으로 보여요. 법안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의 삼법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본질의 자리에서 보니까 현상이 1번 재행, 무상. 모든 현상은 무상하더라. 두 번째, 그 무상한 거를 집착하면 일체가 계고, 고통이 되더라. 그리고 일어난 제법, 법안이다 이거죠. 이걸 법으로 보면 모든 것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서 일어난 것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일어난 것 자체는 실체가 없다. 지금 제 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건 지금 제 소리예요. 제 소리가 법이에요. 있는 따라 지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얘가 실체가 없이 바로 사라지죠. 그것처럼 생각, 감정, 물질들도 자세히 보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법안이 매서워지면 매서워질수록 찰나 생멸이 보여요. 지금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찰나 생멸을 보면 저절로 집착이 떨어져요. 인내하면 벌써 없어. 삼라만상이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육안, 천안, 해안은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눈. 다음에 본질에서 현상을 보는 눈이 법안. 그리고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여기저기가 없어졌어.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그거는 불안, 완전한 중도. 중도도 두 가지예요. 그죠? 단계가. 공적 시색하고 색적 시공이 있다고요. 그죠? 색에서 공을 보는 것을 해안, 공에서 색을 보는 것을 법안. 요 두 개가 완전히 통달되어서 이제 하나가 된 거. 진흙에 거해도 물들지 않는 그게 불안, 부처의 눈. 그러니까 요 오안이 있다. 자, 인간한테 여러분 오안이 없다가 생기는 걸까요? 본래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걸까요?
본래 있는데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써가는 거, 이 눈 하나하나씩 본래 있는 거를 뜨는 것을 지금 우리가 수행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래 무일물은 해안을 말한다. 이해되세요? 본래 무일물은 해안을 말한다. 그리고 하기, 하, 기,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에서, 자성이 능생만법. 자성에서 지금 만법이 이렇게 지금 찰나생멸, 인연따라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때 생은 창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법안을 뜬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년간 푹 읽잖아요. 육조스님이 이 말하고 숨어서 15년간 숨어 있다가 세상 나와서 법을 펼칠 때는 자유자재로 펼쳐지죠. 그러니까 푹 이것을 이제 불안을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빗대면 우리가 내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공부가 진행되는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럼 하면 되잖아요. 차곡차곡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해안은 뜨시라고, 해안부터 뜨시라고 지금 계속 제가 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건 싫건 하여튼 제가 지금 계속 모르면 안 되게끔 그냥 제가 갈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처의 성품은 다시 말하면 전체예요. 텍스트로 돌아오면 보세요. 만일 부처의 성품이 본질이죠. 그럼 본질은 전체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부처의 성품을 전체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만일 전체가 현재 이 몸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미 몸 안에 있어서 이 자기를, 나라는 이 나를, 본부를 떠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저는 부처의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인했느냐? 여러분, 해안을 지금 한번 봐야 되죠. 육안만 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육안은 뭔가? 육안의 내용은 정확하게 또, 이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육안을 또 그냥 못 넘어가. 이걸 아주 막 딱 부러지게 말을 해야지. 뭐냐면, 분별심. 분별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분별. 여러분, 분별심이 왜 생겼느냐면, 우리가 개체로서 이 땅에 살려면, 우리도 동물이었겠죠. 공룡도 있고 그랬겠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개체로서 살아남으려면 도망을 잘 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본능적인 공포감이 있어요. 그 공포감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인류가. 그렇지 않나요? 그거 없으면 뭐 인간도 별 수 있어요. 언젠가 멸종했겠죠. 왜냐하면 인간보다 더 센 놈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인간은 얍삽하게 잘 도망쳐 왔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발달되어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해되세요? 빨리 저걸 파악해가지고 빨리 나보다도 못한 놈이 빨리 내가 잡아야 되고, 나보다 큰 놈이 빨리 도망가야 되고, 거기에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발달되어 왔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자마자, 여러분, 보자마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해요? 아니면 시간이 걸려요? 기가 막히다니까. 현상계에서는 도사예요. 보자마자 그래.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발달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 봅니까? 분별심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봐요. 좋은 놈, 나쁜 놈을 나누어서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좋다, 나쁘다 한다 이거예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본다. 지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전체인 본질이 지금 내한테도 이렇게 갖추어져 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눈앞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전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눈앞에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내 눈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이거예요. 돼지 눈에는 이 세계가 돼지 세상으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세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왜 못 봅니까? 아니 네 눈이 돼지 눈이라서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부러지게 내 눈이 지금 본질을 못 보고 있다면 내 눈이 돼지 눈이다. 그럼 돼지 눈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를 전체로 못 보고, 여러분, 이거를 전체로 못 보고 매사에 나누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쁜 것은 내가 밀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본다. 지금 납득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뭐가 있느냐면 이 핵심이 우리 공부에 마지막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하면 분별심을 없애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는 단지 범부의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지 따로 특별한 건 없다는 거예요. 따로 특별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세상은 이거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다. 근데 이거를 범부는 분별심으로 매사에 나눈다 이거예요. 나누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을 금강경은 뭘 가르치는 경인가? 파상을 가르친다. 파상, 상을 깬다. 상을 깨는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 상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따옴표 수행자는 항상 자기 상을 본다. 수행자는 항상 자기 상을 본다. 그 상을 보면 재고가 조사가 된다. 재고 조사가 되면 재고 정리해야 되죠. 빨리빨리 남한테 그냥 이렇게 재고 정리한다는 말을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천도한다 이 말을 이렇게 써요. 그 뭘 천도하느냐? 자기 상을 천도해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거예요. 수행은 구체적인 것이다. 수행은 천도하는 거다. 뭘 천도하느냐? 자기 상을. 그 자기 상을 천도하려면 일단 자기 상을 봐야겠죠. 맞습니까? 네. 자기 상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수행자라면 항상 자기 상을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너무나 고맙게도 인생은 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이 자비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나를 천도시켜서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경계를 만들어줘요. 이 말은 뭐냐면 경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산이 있으면 여러분 지나가는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 내 상이 발동을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 상이 발동이 돼요. 이해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희한하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 나의 상을 건드려. 그래서 기어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인생이 내가 지옥에서 나를 건져서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방법은 나의 상이 재고조사가 되고 재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자비롭게도 끊임없이 보내네. 여러분 진짜 스승은 좋은 놈이겠어요? 나쁜 놈이겠어요? 나쁜 놈이죠. 내 상이 나한테 있는 상이 좋은 놈 왔을 때 일어날까요? 나쁜 놈이 왔을 때 일어날까요? 그렇죠.
근데 죽으라고 나쁜 놈을 도망다니네. 나를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인생이 기가 막히게도 끊임없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인생이 도망 못 가게 옆에다가 딱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인간은 부모하고 싸우죠. 형제끼리 싸우죠. 자식하고 또 싸우죠. 자식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사위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가까이에서 자기 상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제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걸 알아챈다면 밖에서 경계가 나타나면 빨리 나를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경계가 나의 마음을 안 건드리고 지나간다 그러면 나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놈만 나타나면 발장하더라도 그놈만 나타나면 다 건드리잖아요. 그건 아직 나한테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한테 뭐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상이라고요. 분별심. 좋다 나쁘다는 시비심. 정확하게 하면 시비죠. 선악과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자기 상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이런 게 있구나. 잘 가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걸 잘 가세요 하려면 밖에 있는 사람을 좀 수용을 해야 되죠. 수용을 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전체를 못 보는가? 내가 스스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스스로 머리는 분별심으로 닫아요. 머리는 분별심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시비를 가지고 머리를 닫고 있어요. 가슴도 닫고 있어요. 가슴은 좋다 나쁘다로 호 좋아할 호자에 싫어할 오자 한자로 악인 선인 악인 할 때 악자를 싫다고 읽으면 오라고 발음해요. 나쁘다 할 때는 이게 악이지만 같은 한자를 오라고 발음하면 이게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돼요. 싫을 오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이 보세요. 가슴이 열려야 전체를 받아들이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자기 딴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슴을 닫고 살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보호하려고 누가 못 건드리게 하려고, 건드리면 아프니까 여기에 딱 벽을 치고 산다. 가슴에 벽을 치고 산다. 여러분 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못 본다고요. 못 보는 이유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는 나는 보고 싶은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천만에 스스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전체를 본다 이 말은 내가 호텔 주인이라면 좋은 손님이 와도 어서오세요 받고 나쁜 손님이 와도 어서오세요 하면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내 문이 안 닫히잖아요. 호텔 문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많이 벌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째째하게 밴댕이 속이라서 다 이렇게 있다가 좋은 것만 빨리 열고 보통은 다 닫아놨어. 일반적으로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닫혀 있고요. 눈앞은 이렇게 닫혀 있고 막혀 있고 가슴은 가슴대로 스스로 닫아놓고 살아요. 자기 딴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탓도 아니에요. 인류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은 거예요 사실은. 나 개인도 그렇지만 좀 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죄라는 말이 업장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튼 수행은 첫 번째는 본질을 한번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한번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을 없애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본질을 봐도 이 상이 여전히 아상, 나라고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가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스스로 자기를 가둔 감옥이에요. 자성, 자박 이런 말 쓰죠.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 왜냐? 우리는 지금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습관의 문제라서. 하여튼 공부가 두 단계인데 첫 번째는 본질을 봐요. 따라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못 보고 내가 열어야지 하면 작심 삼일. 아 뜨거라 그래요. 그동안에 나를 괴롭힌 사람 이런 말 듣고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삼배해야지 하고 하루 이틀은 하는데 3일쯤 되면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나의 옛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한 번 시작되면 줄줄이 연애할 때까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죠? 상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들은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 명상이라 그래요. 통합 명상은 하나는 깨달음, 하나는 마음 치유. 요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한쪽만 되면 기울어서 안 돼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IQ, EQ, SQ, 영성은 SQ,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 또 능력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골고루 발달해야지 한쪽만 쑥 크면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깨달음 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도깨비 비슷한 사람 되어버려요. 괴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행자가 오히려 더 까다롭고 막 한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자기 상처도 치유해야 되고 깨달음도 해야 되고 이거 골고루 해야 돼요. 분류여성 개발은 골고루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좀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가정은 평균치고 뭐 절에 가서 사는 절순이, 교회순이 뭐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까딱도 안 해. 이거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기본을 잘한다. 자, 그래서 지금 공부가 두 단계다. 첫 번째는 현상밖에 몰라서 해안을 떠야 돼요. 본질을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은 해안 떠름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이 책에.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그러니까 본질을 한번 봅시다. 견성하자 이거예요. 성이 본질 성자. 견은 본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 단락을 설명을 드렸는데 만일 부처의 성품이 그러니까 전체인데 전체가 현재 이 몸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미 몸 안에 있어서 본부를 떠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인하여 저는 지금 부처의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내 눈이 분별밖에 못 보고 있다. 그리고 분별이 또 재밌어요. 여러분. 분별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러니까 분별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이 드라마예요. 지금 한국이 왜 떠느냐? 드라마를 잘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왜 드라마를 잘 만드냐? 아니, 갈등 많은 사회예요, 여기가. 갈등 천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정말 맞죠?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뭐 기생충이고 지금 오징어 게임이고 이게 다 드라마가 아주 드라마틱한 거예요. 왜냐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뒤집어 말하면 공부할 찬스도 많죠. 그렇죠. 갈등이 우리를 공부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영성의 천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드라마의 천재가 나오고 있는데 영성의 천재도 지금 한국 땅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그 일목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할 때 무엇으로 할 때 무엇은 분별심이 선악과고 이게 모양상자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한테 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 기가 막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을 둔 채로 부처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본래 부처지만 내가 스스로 상을 쥐고 이걸 못 놓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아니, 묻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싫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것만 놓으면 되겠네요 하고 답이 나와. 여러분 뭘 가지고 이렇게 상의하면요, 상의해오면 제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집착한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요. 저 말 맞죠? 그러면 저 눈에는 그것만 놓으면 될걸. 근데 그것도 말 못해줘. 말해주면 바로 삐져요. 오늘 지금 선생님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시면 이 말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냥 지금 들으시죠? 지금 그 밴드 라이브로 들으시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도 손에 뜨거운 감자를 쥐고 뜨겁다 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놓으라고 말 못해요. 놓으라 그러면 진짜 삐져요. 그 다음부터 원수 돼요. 저 많이 당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놓으라 그러면 절대로 못 놓는다. 이해되세요? 네. 근데 못 놓고 뜨거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어떤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이 어떤 체험을 하고 저한테 와서 내가 한 것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거의 99%는 여러분 99%가 여러분께서 처음 한 것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듣고 계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삐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좋은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수행자는 삼매 체험을 해요. 이해되세요? 삼매 체험을 하면 그때 좋아요. 싹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왜 좋으냐면 특히 삼매 체험할 때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생각이 싹 사라지면 되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삼매 체험은 독서 체험, 독서 삼매, 영화 삼매, 무슨 설거지 삼매, 청소 삼매, 산책할 때도 삼매 들어요. 산책 삼매. 그때 생각이 싹 사라진다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보통 삼매들은 생각이 일시적으로 살짝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의 답변은 뭐냐면 참 훌륭한 보너스 받으셨네요. 자, 다시 말하면 그런 삼매는 현상계 안에서의 삼매예요. 현상계는 본래가 더럽고 깨끗한 게 섞여 있는 세계예요. 근데 한번 그때 살짝 더러운 것이 좀 줄어들고 좀 맑은 설탕물이 좀 가라앉고 좀 맑은 물이 나와가지고 그때 기분이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 보너스인데 보너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보너스는 다다익선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 본질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삼매는 본질에서의 삼매예요? 아니면 현상에서 잠깐 일어난 삼매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체험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해. 없다가 그거 체험했으니까 막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뭐 집착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공부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현상에서의 삼매하고 본질 삼매하고 달라요. 본질 삼매는 본래 삼매예요. 보세요. 현상에서의 삼매는 생멸 삼매. 생멸 삼매. 생겼다가 사라지는 삼매. 본질 삼매는 진여 삼매. 항상 삼매 상태에 있어요. 무엇이 지금 우리들의 본질이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저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더러워져 있으면 제가
섞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여러분의 그거는 본래 청정해서, 본래 청정이라서 무엇을 봐도 보는 것에 물들지 않아요. 거울에 무엇이 비쳐도 거울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거울 표면은 본래 청정이다.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어쩌다가 거울을 하늘로 딱 비추면 거울이 그냥 아무것도 안 비추고 파랗겠죠, 그냥. 그러면 잠깐 그 거울 표면에 깨끗함이 나타났겠죠. 그때는 상대적인 청정이죠. 이해됐어요? 네. 지금 제가 이게 골백 번 강조해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찾아와. 아니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뭘 한 겁니까? 뭐 찾아와. 100%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에이 그 현상에서 잠깐 일어난 거 하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삐져가지고. 이 말 아시겠어요? 그때는 말 못해요. 다음에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제가 헤어지면서 일주일 뒤에 봅시다 해놓고 뭐라 했느냐면 저절로 알 거예요. 스스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왜냐하면 며칠 못 가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놓으면 아 이게 생멸산매는 본래 생겼다 사라지는구나 하고 미련이 없을걸. 이런 말을 안 들어놓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그때는 생겼는데 이제는 이제 잃어버렸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사위성에 연야달다라고 하는 꽃미남이 있어서 어느 날 자기 얼굴 보니까 너무 미남이더라. 이 말은 어느 날 자기 얼굴 보니까 너무 미남이더라. 이 말은 한번 삼매 체험을 이렇게 했더니 깨끗해서 너무나 좋더라. 근데 자고 나니까 자기 얼굴을 문득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꽃미남이었는데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매가 사라졌어. 그래서 경에 나오는 말이 이 꽃미남이 이름이 연야달다예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사들이 이야기 많이 하니까 연야달다가 한번 산매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쭐했는데 자기가 이제 꽃미남이라고 폼 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얼굴이 사라진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 얼굴 어디서 하고 미쳤다고 나와요. 미쳐가지고 막 온 사방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수행자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미쳐요. 그리고 사라지니까.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건 생멸법이에요. 근데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마시라 이 말은 본래 우리의 지금 자성은 조금 이따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들의 본래 자성은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평상심이라고 평상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특별의식이 되면 이거는 생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그렇게 혼동을 해요. 하여튼 100번 1000번 말해도 100번 1000번 또 물어.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뭔가를 체험하면 그거 못 놓고 그거 찾아다니라고 이 연야달다가 되어서 온 여러분 지금 전국과 여러분도 지금 여기 처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행자들은 전국구거든. 서울에 있다가 또 어디서 뭐 큰 스님 무슨 말 듣고 어떤 명상센터 세계로 나가잖아요. 지금 인도, 미얀마 어디 뭐 무슨 센터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나가는데 한번 무슨 체험한 사람은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광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야기 끝에 지난주에 오늘 참 나오셔서 물어볼 텐데 그게 지금도 있느냐고.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뭔가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다음에 봅시다. 일주일 지나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하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있는 이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진짜 평상심이에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두고 특별한 체험을 해가지고 그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99%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걸 놓치면 위치강의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위치강의가 되는데, 이게 낱말 아니에요. 이거 벗어나는데 10년,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초보자가 이러는 것도 아니야. 먼저 해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를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체험해봤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또 법상이라. 그냥 상도, 아상도 골치 아픈데, 나는 뭘 했네 하는 상이 하나 더 붙어가면, 아,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자상을 가지면 더 안 좋아요. 떼놓고 말하면 일반인보다 못해져요. 그리고 무슨 이제 성직자가 되면 성직자상이 또 붙어요. 그렇잖아요? 공부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지금 이거라는 이 사실이 이제 오늘 책에 나오니까 확인을 할 때 지금 몇 시입니까? 5분이요. 5분 남았네, 쉬는 시간. 예. 감사합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